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벗어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인도하는 우리 유정자들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셋째 날인데요,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또 오늘 국면한 시간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분열과 갈등이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대외적으로도 하나님 세계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먼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먼저 무릎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국민들이 안에 있는 아버지 분열과 갈등이 하나님 끊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것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인정하고 아버지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 되어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념의 갈등에 하나님 접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나라와 아버지 우리나라의 시대의 아버지 외국인들과의 아버지 갈등도 아버지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민족과 나라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건강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사 아버지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고 아버지 그들이 다른 길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세배의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기도가 만든 사람들로 지켜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만들게 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는 말씀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사 아버지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로 보호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소를 맡은 사자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의 진행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고 아버지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노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의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시편 50편 15절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오지역 속회 속도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도 또 성경 목록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특별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목표를 잘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좀 적자 했어요. 같이 중보기도할 사람들, 우리 교우들 중에 좀 몇 사람 정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적으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적고는 볼펜은 놓고 가세요. 예. 예.
집에 볼펜 있으면 좀 교회 갖다 놓으시고 딴 분들 쓰시게. 집에 볼펜 굴러다니는 거 많죠. 예, 교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잘 쓰니까. 예. 그리고 빠지지 말고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랬고요. 또 기도의 지평을 좀 넓히자. 우리가 기도하던 반경을 좀 넓혀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오늘 제목이 고난의 순간 기도의 사람은 바닥에서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은 어디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바닥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닥은 참 어려운 곳이죠. 뭐 때때로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가 싶은데 더 밑은 바닥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할 때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바닥을 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 그때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 그때가 힘든 때지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닥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꿈을 꾼 게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를 돕는 이들을 부르죠. 불러서 내 꿈을 맞춰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좀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꿈까지 맞춰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죠. 그거는 좀 어렵다. 간혹 저한테도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꿈 얘기하시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고 나한테 물어봐. 제가 뭐 꿈을 해석하는 뭐 그런 은사가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답답하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 달라. 그리고 자기가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꿈까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그것을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됐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참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누가 꿈을 알겠어요? 누가 꿈을 맞추겠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나한테 와서 맞추라고 하면 제가 맞추겠어요? 여러분들 맞추겠어요? 누가 맞추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라고 명을 내리죠.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먼 곳까지 바벨론까지 와서 3년 동안 훈련도 받고 그리고 세워져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또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죽을 바닥에서 건짐을 받는
자기만 건진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살리는 이런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게 됐죠. 이게 다니엘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이걸 통해 뭘 배웠는가 하면 자신에게 꿈을 아는 능력,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런 재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을 치는 경험 때문에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은 위기 관리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위기에 한편에는 위험이 있고 다른 면에는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면은 위험이고 한 면은 기회죠.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 위기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떤 병에 걸리신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병이 들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가정이 다 힘들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기도를 잘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힘들지만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잘 이겨내서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들, 아픈 이들, 또 다른 고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먼저 간 자로서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떤 병든 이들에게 이미 병을 걸려본 사람이, 그리고 그 병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힘이 됩니다. 병에 걸린 분들이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병에 걸려본 사람이 말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서 다른 분들이 어려울 때 나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내게 됐다, 이렇게 나는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큰 힘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은혜도 풍성해요.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고난 중엔 은혜가 더 풍성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마음이 들 가는데 어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마음이 많이 가요. 그리고 걱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우리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도 더 많아요.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밑에 보면 고난의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춰진 은혜가 있다. 고난의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춰진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이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보여요. 아, 이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이 고난 중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 친구를 만나게 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름 붙여진 이들, 본래 이름이 그랬던 이들, 이 세 친구를 만나게 됐죠.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는 친구, 좋은 친구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는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뜻을 쫓는 친구들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 교우들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죄 짓는데 함께하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죄 짓는 교회 다녀도 죄 지을 수 있는데 죄 짓는 친구 함께하면 어렵죠. 두 번째, 탁월함을 추구하는 친구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친구. 이 세 친구들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친구들이었죠. 믿음의 탁월함이 있었죠. 세 번째,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친구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친구. 이렇게 잠재력을 꺼내줄 수 있는 친구. 네 번째, 성공할 때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다. 그랬어요. 성공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 좋은 친구죠. 반대인 경우가 있죠. 성공하면 배 아파하고 어려울 때는 고소해하고, 이런 친구는 참 나쁜 친구죠. 그런 친구와 함께하면 참 삶이 힘들죠.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축하해주고 어려우면 위로해주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위기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해서 아는 신비한 재능을 가지게 됐고, 그 재능을 이때 알게 됐죠. 재능이 있어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 후에 하나님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붙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붙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도록 하시면 할 수 있도록 또 하세요. 아멘.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도 하세요.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사명을 주실 때에는 재능도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결정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십시오. 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합심하는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구다. 합심하는 기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구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사탄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병원에 몰래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요. 병원에 몰래 갔다 오셔요. 그럼 나중에 알면 좀 미안해요. 좀 관심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하셔요. 얘기하시고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병은 알려라. 왜냐하면 병을 알리면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부탁하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위에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도원들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속도원들로 묶어 있다는 것은 같이 기도하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묶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은 집에 기도하는 방이 있었다. 골방이 있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 기도하는 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그런 방 하나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공간이 집 안에 있어도 좋겠다. 그곳에 늘 기도가 쌓이는 곳이 있으면 좋죠. 또 다니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 그렇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 요청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 교회죠. 거기 기도하는 곳이죠. 그럼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할 곳에,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알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될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니엘 눈에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지역에 살고 똑같은 환경에 살고 똑같은 것을 봐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하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 있어요. 또 우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면 말씀 전해 주시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은 솔직하게,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좀 은혜가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 나한테 와서 오늘 집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막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는 분은 또 받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려놨어요. 은혜는 받는 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그처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기도할 때 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 것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말 있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죠. 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뭐 어떤 꿈이다, 뭐 돼지 꿈 꾸면 뭐 복권 사라,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해석을 잘 하셔. 그 다음에 꿈을 알아내는 것, 그 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인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어제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신다.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위기의 상황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는 위험해질 수 있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위기의 상황에 기도를 안 해요. 참 좀 답답해요. 어떤 때는 위기의 상황에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힘들다고만 해. 나보고만 기도해 달래. 아니,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삼지. 그리고 그 위기가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내가 기도하면 뭐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실로 가야 돼. 기도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 시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돼. 대로가 돼야 돼. 쉬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툭하면 나아가 기도하고, 툭하면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안 돼요. 위기가 오면 그냥 힘들다가 지치다가 낙심하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성장도 안 하고 그냥 끝나.
너무 아쉬워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면 자신이 윤택해진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도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기도의 자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이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실로 내려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예, 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바닥에 엎드릴 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화라고 해서 하나 예화를 적어놨어요. 알브레이트 듀러의 그림 기도하는 손, 친구 한스라고 했는데,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과 한스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있었죠. 이들이 같이 둘 다 그림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그림을 이제 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가난했죠. 둘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공부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죠, 둘 다. 그러다가 이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듀러라고 하는 친구에게 제안을 하죠. 너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너가 잘 되면 그때 너가 나를 도와다오. 그러면 내가 그때 공부할게. 그래서 이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스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학비를 대주죠. 그래서 이 듀러라고 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림도 잘 그리는, 이름이 좀 알려진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한스 친구에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식당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 친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이 친구가 성공하고 이 화가 좋은 화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자신은 이미 손이 다 굳었고 딱딱해져서 이제는 그림을 그릴 손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 저 친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 친구가 와서 보고는 그 손을, 기도하는 손을 그렸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통해서 찾으면 나올 거예요. 기도하는 손 뒤로 찾으면 나옵니다. 그 작품이 그래서 탄생이 됐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손, 참 아름다운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회 중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감사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사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